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심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심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진 않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아마 강조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에 많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 이것이 없어지거나 이것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며칠 동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러다가 40일 동안 사시다가 이 땅에서 다시 죽으셨나요? 아니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시다가 다시 죽으시거나, 아니면 호련히 갑자기 어디 사라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으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들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려고 그러는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겠어요? 예, 예수님이 가신 그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곳.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얼마 동안 사실 것입니까? 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시겠어요? 한 12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만 산다면 120년만 살아야 되겠어요? 150년도 살아야죠.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80년, 100년, 12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세상,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몇 년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흙으로 지어진 몸, 먼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100년도 살 수 있고 120년도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상,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 이런 그냥
죽으면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흙으로 지은 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선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에겐 믿어진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고 지금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예? 아, 다 생각해요? 권사님만 생각하셨나 봐. 예. 그 어저께는 혹시 한번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야, 그 나라에서 삶이 어떤 삶일까? 그 나라의 삶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가?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는 해보셨어요? 오늘도 하고, 네네. 내일도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뭔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에, 행동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믿지 않는 거는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믿는 거는 어떤 모양이든 하여튼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냐고 여러분 물어본 이유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나요? 아니요, 믿죠.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너무 급급하고 여기에 너무 매진하고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가 없으니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누군가가 야 기독교인 네가 사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교인 내가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다르지라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여러분 다른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의 우리의 또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도 항상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불철주야. 그런데 나중에 얻는 게 뭡니까? 나중에 병을 얻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후회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며 살아가죠. 아니 그럼 목사님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삶과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그럼 나쁜 건가요? 아니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나에게 맡겨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바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향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향하여 거룩한 운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정말 가장 좋은 베스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죠. 계속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자녀 잘 되라고, 아니 내 남편 잘 되라고, 내 아내 잘 되라고 그냥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들의 딱 끝, 목적, 목표라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끝이라고 여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적당히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복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에 그냥 천국에 가야 돼요. 뭐 더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평안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낳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시켜 주신 거예요. 왜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게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천국에 들어왔어요. 이래서는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할렐루야 정말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엇을요?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삶만이 아니라 자녀들하고만 살고 가족들하고만 사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도대체 그런 세계가 과연 내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펼쳐질까? 과연 그 끝이 보이긴 할까? 좌우 사방을 다 둘러보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만 보이고 사람들은 깨알같이만 보일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상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상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은 잠시라는 거예요. 100년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100년은 길어요, 안 길어요? 길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길게 느껴져요. 자, 우리 장로님, 100년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저는 짧다고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왜냐하면 이미 그 100년 중에 장로님은 70년 이상을 사셨잖아요. 우리 연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년이 되려면 몇 년이나 남았지? 한 70년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에게는 10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20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은 것과 우리 70년이나 남은 것과, 그러니까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주 100년 길어요 이러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산 세월이 훨씬 길어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그러니까 짧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기는. 네. 그런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 빵원이 아니고 영원하다 할 때 그 영원.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나 시간 따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시간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이나 되겠습니까? 그 점이나? 점도 안 보일 거예요. 점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결국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으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최고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끝이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 이 땅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 세상 너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계,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거기 가서 결정돼요? 아니요. 짧지만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안 났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이 그냥 죄악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냥 이 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바라봄이 이 땅의 것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르다. 다르다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많죠. 너무 방대하죠. 근데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나라의 것들을 이 세상으로 가져와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걸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뜻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은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쁘고 해로운 것만 거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진 마십시오. 노력하고 애쓰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노력하고 애쓰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대로 그 결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목표하는 바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원리를 따라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면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위해서 심는 자들, 시간도, 돈도, 열정도, 마음도, 관심도, 꿈도, 소망도,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육체, 자기의 육신의 욕심, 또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것만을 위해서 그 씨를 심는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인데,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최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불타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뭘 거둔다고요? 네, 사라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그러면 그 최후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그게 나중에 사라질 거든 안 사라질 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세상에 속한 것들도 썩어질 것도 어차피 여기에 끝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세상.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나중에 불타서 사라질 건데, 그럼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최후에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무엇이며, 그래서 성경 그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믿습니까?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는 해로서, 달은 달로서, 별은 별로서.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다 다르고 그 상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삶의 표대, 삶의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리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땅이 주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에는 생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것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장치예요. 영적인 장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영원한 생명 안에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것들을 얻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세상에 풀어내고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며 그 영생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또 예수님의 이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뭐랄까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볼 거예요? 우와, 예수님 승천하신다 막 박수 치고 난리 칠 겁니까?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요. 아마 이러고 그냥 예수님 슉 하고 승천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말이 너무 기가 차고 어마어마해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놀라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 여러분 9절을 보니까요, 본문 9절을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그럼 하늘을 쳐다봐야지.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요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해가 되세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향해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들의 시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으로, 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으로의 전환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는 다른 방식. 근데 그 방식이, 달라진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동안은 계속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냐고요. 그냥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방식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아주 쉽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 내게 믿음을 일으키는 씨앗,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진다고 심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 심령에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언제 심겨지나요? 그냥 귀로 들으면 심겨지나요? 아니요. 귀로 그냥 들어서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나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고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의 씨가 믿음을 잉태하고 잉태된 믿음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또는 들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귀에 들려지는 것들, 특별히 감각 지식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야,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감각 지식에 속한 것들이요,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내가 분명히 사실은 A예요. A. 그런데 느낄 때는, 그럼 사실이 A면 느낌도 어때야 돼요? A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A인데 느끼기는 B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거를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불화와 분쟁과 나눔과 깨어짐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 감각 지식에 속한 것들이 이런 폐단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감각 지식에 속한 이 정보들이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육신의 귀로는 들리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영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그게 육신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여러분,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못 만지죠? 그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풀어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져질 수 있는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존중함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뭘로 보는 대로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믿는 대로, 또 우리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면서 올라가시는 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왜 오시죠? 아니, 그냥 올라가셨으면 됐지. 올라가셨으면 됐지. 뭐하러 다시 오세요? 이 세상에 뭐 볼 게 있다고. 네? 왜 다시 오시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그럼 그 심판을 위한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데려감을 위해서 오십니다. 뭘 위해서 오신다고요? 네.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까? 데려감을 받을 대상입니까? 당연히 데려감을 받을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 내일 당장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데려감을 당할 대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머지않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드려질 때가 올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저 온 세계 우주적으로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죠. 이제 한 번은 그 날이 옵니다. 어떻게든 누구나 한 번은 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제는 그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한다고요? 네, 공중에서 영접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의 주를 영접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죠.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1,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의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누구와 같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이건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깨끗하세요? 얼마나 깨끗하실까요? 완벽하게 깨끗하시죠. 완벽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의 정결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뭡니까? 잘못했다는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요. 반성하는 겁니까? 아니요. 때로는 후회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일 수 있죠. 근데 최종적인 건 뭡니까? 최종적인 거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든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심,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승천은 이미 이루어지신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